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1절까지. 레위기 23장 33절 찾으신 줄 알고 33절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추석의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추석의 교훈. 오늘부터, 물론 내일이지만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금요일부터 벌써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바쁠 텐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추석이란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모든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는 때에 있는 그런 풍성한 명절이 바로 추석이죠.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모든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는 때에 이 추석이 있어서 추석은 여러 명절 중에 가장 풍성한 명절입니다. 추석은 연중 가장 밝은 달이 들어있는 음력 8월 15일 보름날에 햅쌀로 음식과 송편을 빚고 그 다음에 그에 나온 핵과일을 마련해서 조상들에게 차례라고 하는 약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며 죽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이 우리나라의 추석이죠. 이처럼 추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죽은 조상만 관계된 것이 우리나라의 추석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 명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추석을 우리의 신앙의 윤리에 맞게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추석 명절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추석을 우리가 지내는데 추석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라라는 거죠. 감사하라라는. 추석은 놀러 다니는 휴가철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명절을 맞이하면 놀러 가는 날로 삼죠. 원래 추석은 놀러 다니는 휴가철이 아니고
감사하는 명절이죠. 추석은 금년 한 해 수확과 함께 가족과 직장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추석이죠. 함께 가족과 친지들이, 그러니까 옛날은 그렇잖아요.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들로 말하면 죽은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추석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은혜들, 금년 한 해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직장에 어려움 없고 내 가정이 평안한 이 모든 은혜는 죽은 조상들이 베풀어 주었다고 믿고 죽은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리죠. 그 감사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죽은 조상들,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갔다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은 그 육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갔기에 우리가 차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자에게 복과 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조상들이 노하거나 우리의 후손에게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은 죽은 자, 조상이죠. 죽은 자, 조상에게,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귀신에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릴수록 귀신을 더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귀신을 더 섬기는 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 음식, 그 죽은 자에게 드렸던 죽은 자에게 드렸던 음식, 제사 음식은 귀신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어서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음식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귀신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사에 바친 음식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이다라.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은 성경은 사실 귀신에게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을 싫어하고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의 모든 수확과 여러분의 받은 복은 죽은 조상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복과 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 세상에 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와 비와 바람을 적당하게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곡식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고 바람과 해를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이지 죽은 조상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거죠.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철따라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죽은 조상에게만 감사하죠. 물론 죽은 조상들의 기초를 닦아놓은 수고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 한 해의 모든 수확과 복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대상을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석 명절에는 죽은 조상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네. 여러분의 추석 때 모였을 때 먼저 하나님께 제사상을 차려놓고 죽은 조상에게 하는 그런 감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그들의 명절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이 되면 우리처럼 고향이나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갔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다는 추석날 성묘를 가는 게 아니라 추석날 어디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추석날 가정이 아니라 고향이 아니라 어떤 산소 성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비와 바람과 해를 주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성회로 모여서 추석날 성회로 초막절 우리로 말하는 추석날 성회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39절을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39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 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하면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거죠. 토지 소산을 마치고 초막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날 이제 뭐 하느냐? 38절을 볼까요? 자, 37절 말씀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는. 이 초막절 추석날 하나님의 성전에 성회로 모여서 그날 하나님 앞에 화제로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추석 명절인 초막절이 되면 죽은 조상의 묘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처럼 추석날 집에 모이지 않고 성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이웃이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번 추석 명절에는 죽은 조상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석의 중심이 감사이니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조상에 대한 감사, 부모 형제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고향을 사모하라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가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추석이 되면 고향 가는 길이 비록 힘들어도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얻게 되죠. 그러기에 고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이처럼 추석은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던 고향을 생각나게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게 추석이죠. 고향 추석이 되면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고향을 향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리 육신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 주세요. 동물은 육신만 있고 그 육신을 운영하는 그 생명이 있지만 영혼은 없지만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은 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려놓는 것은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와서, 육신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잡수시라고 차려놓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제사상을 차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려놓는 이유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셔서 잡수시고 가세요 하고 제사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고향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고향은 우리의 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인데 영혼의 고향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영혼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 고향을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 부릅니다. 내 육신은 땅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에 돌아갈 때 기쁨을 얻듯이 나의 영혼은 하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하늘 고향, 곧 천국에 갈 때까지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고향, 곧 천국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2절 맨 앞에 보니 내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천국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데리고 나 있는 곳, 예수님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천국에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늘 고향 곧 천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고향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육신의 고향이 있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외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나 저 북에서 온 사람들은 추석 명절이 돼도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늘 천국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다 가는 거죠.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못 가는 것일까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북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갈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의 하늘 고향을 가지 못하는 것도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늘 천국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가고 싶어도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하늘 고향의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 고향의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까? 바로 나의 죄다라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천국 고향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영혼이 천국 고향을 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 고향을 갈 수 있을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가는 길이 막힌 것이 뚫려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죄를 지은 죄값은 죽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음의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나 죽은 조상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없애고자 자신을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을 속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주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국 고향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막힌 길이 열리니 하늘 고향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고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내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고향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고향만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고향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늘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 고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 고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그래요. 하나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말씀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고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하늘 본향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죠. 나그네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에 쌓아두지를 않습니다. 땅의 일에 매이지를 않죠. 언제라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은 하늘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우리 추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알려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열매를 맺으라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열매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추석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계절에 있죠. 가을이죠. 그래서 추석 때 차리는 음식은 묵은해, 작년 또 그 지난해 묵은해의 열매가 아니라 금년 그 해의 새 열매로 준비하는 게 추석이잖아요. 그죠? 지난날에 묵은 열매를 가지고 묵은 해의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금년 새해 새 열매로 준비하는 게 추석이에요. 추석은 금년 한 해의 열매를 거둠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열매. 그러기에 금년 한 해 수확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면 추석이라도 큰 기쁨이 되지 못하죠. 태풍이나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수확하는 열매가 많지 않으면 추석이라 해도 즐겁지가 않고 도리어 괴로운 명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석 명절인 그들의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해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래요. 하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가서 감사할 때 지난해 게 아니라 금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했다는 건데 40절 말씀만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벌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지고 오라는. 그 나무 실과는 금년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 묵은 나무 열매가 아니라 금년에 새 나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처럼 추석의 기쁨은 열매에 있는 것이죠. 풍성한 수확이 없는 추석은 즐겁지가 않죠. 풍성한 열매가 추석의 기쁨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가지라 그랬어요. 그의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보기 좋으라고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달려 있는 게 포도나무 가지죠.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믿는 사람은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의 역할은 가지가 붙어 있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한 이유는 너희로 뭘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다 받으리라 라고 약속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걸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뭐 과일나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라 그랬으니 열매를 맺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도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는다.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쁜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은 많이 있지만 한 기절만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런 열매는 나쁜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나쁜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에도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나쁜 열매다라는 거죠. 이런 열매를 우리는 맺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에 두 가지 열매만 찾아볼게요. 하나는 빛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빛의 열매, 한번 열매를 맺으라라는 에베소서 5장 말씀, 빛의 열매. 에베소서 먼저 하나 볼까요? 자, 빛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래. 성령 에베소 나왔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 중에 빛의 열매가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것,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사는 것. 또 성령의 열매도 있는데 성령이 오면 맺게 하는 성령 열매도 좋은 열매인데 성령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성경 말하고 있는데 다 찾아 읽을 수는 없어요. 빛의 열매, 성령 열매 이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좀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불신자들이 비난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고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 버린다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가까이 가 보았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는 이 사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교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반면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쓸모없는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열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 추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행함의 열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감사와 고향과 열매다라는 거죠. 추석을 맞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처럼 죽은 조상에게만 감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 한 해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석을 맞아 고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은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 고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석을 맞아 열매의 소중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열매가 풍성해야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고향과 열매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분주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단지 즐겁고 먹고 마시는 추석이 아니라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좋은 명절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